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새로운 일주일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새로운 일주일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또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는 여러분, 또 다음 주 또 수요일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돼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깨어남이 있고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파도가 있는 거룩한 파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어서 악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는 교회, 굳건하게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딱 2장이 남았고요. 이번 목요일까지 해서 10월로 끝나는 이 내용으로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11월 첫날부터는 시편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5장의 이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 가졌던 이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던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메시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복음이 되는데,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비유대인들, 이방인에게까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이었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본인들의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과 제일 중요한 할례,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돼도 되겠는가라는 자체적인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유대인은 우리들보다 고집이 훨씬 셉니다. 아무리 고집 센 사람은 유대인의 고집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를 들어서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이에요. 그럼 초막절 절기를 본국으로 와서는 못 지키는데 자기가 있는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가짜로 하나 만들어요.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뭐 고집스러움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전 세계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이야, 그럼 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뭔 일을 하겠구만,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집스러움은 본인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외국까지 미치면서 그곳에 여러 사람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일명 그들이 거짓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쓸데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에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까지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전사님 소리 좀만 좀 줄여주세요. 잘 들으시고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 지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이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고 혼합 종교의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걸로만 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더욱더 부채질을 아까처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정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혼합주의에다가 너무나도 복잡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붓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붓을 든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딱딱한 거예요. 로마서만큼 딱딱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고 교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행동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이 왜 문제있냐면은 친구를 잘못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좋은 애를 사귀어야 되는데 좀 껄렁껄렁한 애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세상에 물든 애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 행동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부모가 따지는 거예요. 너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이렇게 왜, 너 요즘에 누구 만나니? 애들하고 어울릴 때 걔네들하고 뭐 하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딱딱할 수밖에 없는 교리서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확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2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핵심 구절 하나만 봅시다. 자,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자, 그리스도께서 한번 볼까요? 자, 5장 1절 다시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너희들 보니까 종의 멍에를 매는 것 같아. 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가지고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정도로 이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런 복음 말고 플러스 알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되고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려라. 그런 식으로 유대교에 아주 철저한 할례를 신봉하고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물들여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근본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자유가 뭐냐. 자유가 뭐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니 종과 자유는 반대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푸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 모든 뭐 하지 마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뭐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한 율법의 원래 본질은요, 자유에 있습니다. 이거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유의 본질이 뭐냐? 자유의 본질은 어딘가에 제한되고 구속되는 게 자유의 본질이에요. 조금 더, 왜 자유인데 구속일까? 구속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럼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요? 탕자처럼 자기 멋대로 어느 날 권 집사님한테 이제 큰아들이 딱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줄 수 있는 유산이 있죠. 그거 얼마예요? 그러면 한 1억 2천쯤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닌가요? 한 10억은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거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일단 주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락 안 합니다. 모든 걸 처단하겠어요. 라고 만약 해서 권 집사님 큰아들이 집을 떠난다고 해봅시다. 이 정상적인 아들인가요? 어딘가에 물들었다는 뜻이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권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이제 다 큰 것 같구나. 내가 필요한 거 이제 대출 다 받아서 너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나눠줄게. 잘 살아라. 너 잘 살 거야. 내가 기쁘다. 부모로서 행복하다. 이렇게 정신 나간 부모 없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부모, 하나님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에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망하겠다고 작정한 거고 죽겠다고 작정한 거.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진짜 자유는 종의 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종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고요. 집 안에 있던 탕자도 있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지만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몸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그 안에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못 누린다면 그 안에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 시기, 비방, 남을 손가락질하는 거, 놀리는 거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가는 거, 잘못된 것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첫째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평하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렇게 집 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무려 40년.
근데 계속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 백성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원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 2세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제한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한된 것,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한된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안 메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한된 자유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굳건하게 서래요. 굳건하게 서야만, 그래야만 종의 멍에를 다시는 안 맨다. 자, 오늘 저는 굳건하게 선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도 굳건하게 서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이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자, 한 서너 장 넘어가시면 에베소 6장이 나와요. 한번 거기 한 군데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316쪽,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보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서기 위함이라는 말과 굳건하게 선다, 이 선다는 말이 같은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 안 매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굳건하게 서기 위한 조건은 뭘까? 그거는 사실 결론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여러분이 읽으신 이제 13절 이후에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17절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14절에 17절까지 쭉 6가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거는 6가지 패션이다, 패션.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벨트 있죠. 그래서 밋밋하게 느껴질 만한 어떤 드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버버리라든지 어제 보니까 날씨가 쌀쌀해서 버버리 입으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던데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윤곽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매잖아요. 남자들도 허리띠 매거든요. 저도 허리띠 맸고요. 이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서서라고 하는 동사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면서 제대로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기 굳게 선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거는 로마의 군대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마 군대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전투 대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스크럼이라는 거 어떻게 짜는 거죠? 이렇게 팔과 팔목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양쪽 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쫙 대형이 생깁니다. 이 스크럼을 짜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이상은 이 스크럼 대형 뒤로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바지 역할하는 역할이 스크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잖아요. 건장한 군인들이에요. 아주 무예가 뛰어난
그리고 무기가 아주 출중한 군인들입니다. 이 스크럼을 딱 짜면 여기 넘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 갖고는 절대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스크럼을 짜라는 것이 이게 서서라는 뜻입니다. 굳게 서서 스크럼을 짜서예요. 뒤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서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다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목숨 걸고 버틴다. 이게 굳게 서서예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외압과 잘못된 것들로부터 굳게 선다는 게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서 그냥 멀뚱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라, 못 넘어가, 돌파 못해, 이 스크럼, 영적인 이 흐름 아무도 못 깨 해가지고 스크럼 짜고서 딱 버티는 거예요. 이게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로부터 자유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왜? 종의 멍에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종의 멍에는 빼고 영적 스크럼을 짜서 굳게 서서 이 영적인 대열을 지켜야 하는 뜻입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대형을 짜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6개가 다 하기에는 새벽에 짧으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죠. 그래서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가 보면은 피를 보면 넘어가요. 그래서 패스 오버 해가지고 이게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죄악과 저주를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4가지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신을 신어요. 왜? 떠날 준비, 출애굽, 탈출 준비. 두 번째는요, 손에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음식을 급히 먹어요. 빨리 먹고 어떻게 해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 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파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 땅을 향해서. 이 구속된 430년 출애굽이 아니에요. 자유 땅을 향해서 이게 전진을 하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어떤 문제도 돌파하기 위해서 급히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맨 마지막 4번째, 허리에 띠를 띠라고 나와요. 허리에 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뭘로 나타나죠? 앞에 모세가 리더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그거를 보면 움직임의 신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40년의 시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 허리띠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있어요.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허리띠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필요한 게 아니죠. 뭐 이게 와이셔츠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속에 런닝 셔츠도 집어넣어야 되고, 바지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추스려 가지고 잘 묶어서 거추상스러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묶어버리기 위한 겁니다. 활동이 편하고 맵시가 나고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영적 패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삶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절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절제된 삶을 살아가라. 진리의 말씀으로 삶 속에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인지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라. 그래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굳게 서는 영적 스크럼을 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스크럼이 확실해서 진리의 허리띠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분명히 챙겨가지고 가야 될지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 승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영적 스크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 스크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는 교회는 진리의 허리띠를 갖고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복된 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흥의 날짜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부흥의 준비 첫 번째 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고 그것들이 철폐될 수 있도록 어제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700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항전으로 스크럼을 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흐름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 안에서 영적 스크럼으로 굳게 서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된 월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